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 조영수입니다. 지금은 교회 중등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술은 입에도 대지 않게 된 지 7년째죠. 이전에 저를 아는 사람들은 지금 제 모습을 보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요즘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에서 중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때로는 고민 상담도 해주죠. 선생님, 친구들이 술 마시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면 마음이 묵직해집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그 나이 때부터 잘못된 길로 빠져들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제 삶은 참으로 평안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하루 일과를 차근차근 해나가죠. 예전처럼 숙취로 머리가 지끈거리거나 밤새 방탕한 생활을 하며 몸과 마음을 축내는 일은 없습니다. 대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죠. 하지만 이런 제 모습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7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돈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점점 세상의 쾌락에 빠져들었습니다. 술과 여자, 밤문화가 제 일상이었죠. 그때는 그게 남자다운 삶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조 사장, 오늘도 한잔해요. 그럼요. 오늘은 제가 쏩니다. 매일 저녁이면 이런 대화가 반복됐죠. 사업이 잘 될수록 더 화려한 곳을 찾아다녔고 더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그런 생활이 5년 넘게 계속됐어요. 하지만 그 끝에 기다리고 있던 건 절망과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사업이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건 35살 때였습니다. 건설업에 뛰어들어서 운 좋게 몇 개의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죠. 돈이 좀 생기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가 시작됐습니다. 형님, 오늘 신상 들어왔어요. 한번 보실래요? 단골업소 사장의 전화를 받으면 저는 망설임 없이 달려갔습니다. 술, 여자, 밤문화 뭐든 다 했어요. 그게 성공한 남자의 특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깊이 사귄 여자는 없었습니다. 그저 욕망을 채우는 소비의 대상일 뿐이었죠.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어김없이 강남의 화려한 클럽을 전전했습니다. 비싼 양주를 주문하고 예쁜 여자들과 함께 밤을 보내는 게 일상이었어요. 월요일 아침에 직원들이 보면 제 얼굴은 늘 부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어제 또 늦으셨죠? 응, 좀 늦었지. 커피 한 잔 타줘. 이런 대화가 반복됐어요. 직원들도 제 생활 패턴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죠. 돈을 벌어다 주는 사장이니까요. 주말에는 더 심했습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일요일 새벽까지 술에 취해 지냈어요. 여자들과 호텔을 전전하며 돈을 물 쓰듯 썼습니다. 한 달에 유흥비만 1,000만 원은 좋게 나갔죠. 그때는 그게 자랑거리라고 생각했어요. 야, 너 어제 얼마 썼어? 한 200 정도? 너는? 나는 300 넘게 나갔지. 친구들과 만나면 이런 자랑질이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누가 더 많은 돈을 쓰고 누가 더 예쁜 여자와 잤는지가 우리의 관심사였어요. 참으로 한심한 경쟁이었죠.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더 공허했습니다. 넓은 아파트에 혼자 앉아 있으면 이상한 허전함이 밀려왔어요. 그럴 때마다 또 술을 찾았고 또 밤거리로 나섰습니다. 악순환의 연속이었죠. 그런 생활이 하루살이 같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상하게도 사람이 그렇게 살면 신나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매일 밤 화려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예쁜 여자들과 함께 있어도 마음 한구석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특히 여자와 밤을 보내고 아침에 혼자 호텔방에 누워 있을 때면 죽고 싶더라고요.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유독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여자를 보면 이름도 제대로 기억 안 나는 경우가 태반이었어요. 그런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역겨웠죠. 하지만 저녁이 되면 또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술이 깨는 순간이 제일 싫었어요. 숙취로 머리가 깨질 것 같고, 입은 텁텁하고, 몸은 찌뿌둥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괴로운 건 마음의 공허함이었죠.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었어요.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호텔에서 눈을 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유도 모르게 펑펑 울었습니다. 옆에 있던 여자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오빠,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니야. 그냥 좀 이상해서. 그녀에게 뭐라고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 자신도 왜 우는지 몰랐거든요. 그냥 너무 허무하고 공허했어요. 마치 깊은 구멍에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밤에 잠이 안 오고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사람들과 있어도 외로웠습니다. 술을 마셔도 예전처럼 기분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우울해지기만 했죠. 형님,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단골업소 사장도 제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저는 대충 웃으며 넘어갔지만 속으로는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돈은 많이 벌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만났지만 진정한 친구는 없었죠. 그땐 몰랐습니다. 제가 병들어 있다는 걸 말이에요. 영혼이 병들어 있었던 거죠. 쾌락이 주는 순간적인 만족감 뒤에는 더 큰 공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마약처럼 계속해서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었고, 그럴수록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다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좀 달랐어요. 평소 제가 만나던 여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타입이었죠. 단정하고 웃을 때 정말 예뻤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맑았어요. 처음엔 그것도 하나의 매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진이었습니다. 우연히 친구 모임에서 만났는데 다른 여자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있을 때 수진이는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술자리에서도 술은 거의 안 마셨고 대화도 품위 있게 했습니다. 영수 씨는 평소에 뭘 하며 시간을 보내세요? 수진이가 물어봤을 때 저는 당황했습니다. 평소 하는 일들을 솔직히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충 사업 얘기나 취미 생활에 대해 둘러댔죠. 하지만 수진이는 제 거짓말을 금세 눈치챈 것 같았어요. 몇 번 만나면서 수진이에 대해 더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주일마다 꼭 교회를 가더라고요. 토요일 밤 늦게까지 만나자고 해도 일요일 아침에는 꼭 교회에 간다며 일찍 헤어졌습니다. 미안해요. 내일 예배 드려야 해서요. 교회요? 요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나요? 제가 비웃듯이 말했지만 수진이는 진지했습니다. 그녀에게는 교회가 정말 중요한 곳인 것 같았어요.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죠. 어느 일요일 호기심이 생겨서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정말요? 좋아요. 수진이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수진이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이 컸죠. 교회가 뭔지, 예배가 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날 아침 교회에 도착했을 때의 느낌이 아직도 생생해요.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 다들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저처럼 어색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고 자리로 안내해줬죠. 걱정 마세요. 그냥 편하게 앉아 계세요. 예배가 시작됐는데 처음엔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찬송을 부르는데 저는 가사도 모르고 멜로디도 몰랐습니다. 그냥 수진이 옆에 서서 어색하게 있었어요. 설교 시간에는 졸기 바빴고 예배가 끝나면 고기나 먹으러 갔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더라고요. 특별히 뭘 해준 것도 아닌데 왠지 마음이 편했어요. 수진이와 함께 있을 때의 평안함과 비슷했습니다. 수진이와의 관계는 3개월 정도 지속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헤어지게 됐어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제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평일에는 여전히 술을 마시고 밤문화를 즐겼고 일요일에만 교회에 따라가는 척했으니까요. 수진이는 처음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제 이중적인 모습을 견디기 힘들어했어요. 어느 날 밤 술 냄새를 풍기고 들어온 저를 보고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수 씨,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변명을 늘어놓았죠.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수진이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지금 이대로도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삶을 함께 할 수 없어요.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뭐가 그렇게 문제냐고. 남자들은 다 이렇게 산다고 소리를 질렀죠. 당신이 뭔데 내 삶에 간섭해요? 교회 다닌다고 뭐 대단한 줄 아나요? 그때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영수 씨, 정말 행복하고 싶으면 교회를 가요. 그리고 이 말씀 기억해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슨 성경 구절까지 외우고 다녀요? 그런 걸로 사람이 변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수진이는 진지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영수 씨에게도 이루어지길 기도할게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수진이는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종교에 빠진 여자는 답이 없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씀과 그녀의 눈빛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헤어진 후에도 수진이의 마지막 말이 자꾸 생각났어요. 특히 술에 취해 혼자 있을 때면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면서 그 구절이 계속 맴돌았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씀이 훗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씨앗이 될 줄은 말이에요. 수진이가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그 한마디는 제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헤어지고도 몇 달간 저는 똑같이 살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하게 술을 마셨어요. 수진이에 대한 서운함과 상처를 술로 달래려고 했죠. 하지만 이상하게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특히 밤늦게 혼자 있을 때면 그 구절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수진이의 간절한 눈빛과 함께 말이죠. 처음엔 짜증났습니다. 종교적인 말로 저를 세뇌시키려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뭔 새로운 피조물이야.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나? 혼자 중얼거리며 또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그 말씀이 울려 퍼졌어요. 마치 제 영혼 깊은 곳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그 말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어요. 술에 취해 잠들기 전에도, 숙취로 깨어날 때도 그 구절이 들렸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느 토요일 밤 평소처럼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모든 게 역겨워졌습니다. 시끄러운 음악, 화려한 조명, 술 냄새가 진동하는 공간이 지옥 같았어요. 여자들의 웃음소리마저 가짜 같았죠. 형님, 어디 가세요? 친구가 붙잡았지만 저는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밖에 나와서 찬바람을 쏘이는데 갑자기 수진이가 그리워졌어요. 그녀의 맑은 눈빛, 따뜻한 미소, 그리고 그 간절한 마지막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 다음 날이 일요일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 평소보다 일찍 깨어났어요. 시계를 보니 9시였는데 문득 예배 시간이 생각났습니다. 수진이와 함께 다녔던 그 교회 말이에요. 그냥 한번 가볼까? 별다른 생각 없이 일어나서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수척해진 얼굴, 충혈된 눈, 거칠어진 피부가 제 방탕한 생활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죠. 교회에 도착했을 때는 예배가 막 시작될 때였습니다.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는데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마음이 조금 평온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날 설교 제목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정확히 그 말씀을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수진이가 마지막에 해준 바로 그 말씀이었어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목사님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읽으실 때 온몸이 떨렸어요. 수진이의 목소리와 겹쳐져서 들리더라고요. 마치 하나님이 직접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목사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과거가 아무리 더러워도 죄가 아무리 깊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중간에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참으려고 했는데 점점 더 많이 흘러내렸어요. 뒷자리에 앉았던 게 다행이었죠. 사람들이 제 모습을 보면 이상하게 생각했을 테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보지 않으십니다. 오직 여러분의 미래를 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 나아오시면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목사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제 영혼에 박혔습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목말라 했는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나가는데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을 영접하고 싶으신 분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저도 모르게 일어나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강대상 앞에 도착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게 제가 드린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목사님이 제 어깨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정말 따뜻한 온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마치 누군가 저를 꼭 안아주는 것 같았죠. 그날 이후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술이 끊겼어요. 의지로 끊은 게 아니라 저절로 끊어졌습니다. 술 생각이 안 났거든요. 예전에 그렇게 찾아 헤매던 밤문화도 싫어졌고요. 사장님, 요즘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많이 좋아졌는데요. 직원들도 제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피부색도 좋아지고 눈빛도 맑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진짜 기쁨이었어요. 교회에도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성경 공부도 시작했고 새벽 기도회에도 참석했어요. 목사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조 집사님,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때는 그 말씀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어요. 회심한 지 1년쯤 됐을 때 목사님이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중등부 아이들을 도와달라는 것이었어요. 처음엔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냐고 생각했거든요. 집사님의 과거 경험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진짜 변화를 보여줄 수 있잖아요. 목사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어 중등부 교사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아이들이 마음을 열어주더라고요. 특히 문제아들이 저에게 더 잘 따랐습니다. 선생님도 예전에 나쁜 짓 많이 했어요? 어느 날 한 중학생이 물어봤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선생님이 얼마나 나빴는지 몰라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바꿔주셨어. 그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때부터 제 간증이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됐어요. 어른들의 교훈적인 말보다 진짜 변화된 삶의 증거가 더 강력했습니다. 지금은 청소년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심지어 술과 담배에 손을 댄 아이들까지 상담해요. 부모들이 저를 찾아와서 아이들을 맡기죠. 조 집사님이 직접 경험하신 분이니까 우리 아이 좀 도와주세요. 이런 부탁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느낍니다. 제 어두웠던 과거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우는 도구가 됐어요. 거짓말 같지만 진짜입니다. 얼마 전에는 교도소에서 간증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죄수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저도 변할 수 있을까요? 한 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저보다 더 심했던 사람도 없을 텐데 저도 변했잖아요. 그분도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새로운 피조물이 탄생한 거죠. 수진이는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말씀이 남았고 그 말씀이 저를 살렸습니다. 지금도 가끔 수진이 생각이 납니다. 고마운 마음뿐이에요. 그녀 덕분에 저는 진짜 인생을 찾았으니까요. 요즘 저는 누군가에게 제가 그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쾌락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에게 말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도 씨앗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게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7년 전 그 절망의 순간에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에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십니다. 저 같은 죄인도 새롭게 만드시고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하시니까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